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고 너무 가혹할 때도 많아서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도도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억울한 사건으로 고생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 과부는 아침 저녁 재판장의 출퇴근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원한을 풀어달라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재판장이 과부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과부의 문제 해결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녀는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하고 소리 지르고 재판장이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 늘 와서라는 말의 뜻은 끝까지 와서라는 의미입니다. 들어줄 때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없고 집안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판장에게 줄을 댈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끈기였습니다. 그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청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고 그녀는 여러 면에서 그러한 무시를 당하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법정 소송을 하고 민원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밀어붙이는 끈기 작전입니다.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 연약한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도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사실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사건의 내용을 내 입으로 소리쳐서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재판의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는 대리인의 소리보다 당사자의 힘이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사정을 직접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 28편 1,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계속되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기도할 때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그를 대신할 그런 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그를 이끄는 신앙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직접 내가 나의 손을 들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며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운전하고 집을 지키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 밥 먹는 것, 결혼하는 것, 죽는 것 등은 그 누구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사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친지나 이웃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믿고 내가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밤낮 부르짖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란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의미합니다. 밤낮이란 시도 때도 없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는 기도의 적극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 어느 액체보다 점도가 낮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우리 몸속의 피의 점도가 물처럼 묽게 되어서 혈관을 잘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몸속에 노폐물이 잘 배출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상한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고, 누구와 다투고 남은 감정의 불순물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숨겨진 죄가 기도를 막을 수 있고, 의외의 고통이나 실패가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사연이든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혼의 삶, 영적인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심각하고 힘든 문제를 풀어주는 최상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양면이 있지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아이들에게 그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이는 우리의 일상사를 진행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변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려는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임 중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된 아이들은 전두엽 발달에 장애가 와서 심각한 성장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편리한 만큼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라는 선물은 단 한 가지 부정적인 기능이나 역기능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한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예전 카드랑 비교해 볼 때 놀라게 되는 것은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자라고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며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